안녕하세요.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먼저 어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그래서 두루 세례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이것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사실 주신 것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암행어사를 보낼 때 왕이 준 마패가 있어야 가서 암행어사 행세를 하는 거지, 마패가 없으면 어떻게 암행어사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그런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찔끔 주고 만 것이 아니라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붓듯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기름 부을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만 것이 아니라 양각 뿔에다가, 소의 뿔, 양의 뿔, 이런 그 뿔에다가 그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시편에서인가요? 대제사장에게 기름 불 때, 아론에게 기름 불 때도 보니까 그냥 찔끔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그것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발등상까지 적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은 거예요, 기름을. 여기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 성령을 보내주셨고 능력을 보내주셨는데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한 방울 떨어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아꼈겠어요? 넉넉하게 아주 듬뿍 기름을 부어서 넘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것은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가지고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일, 선한 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외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런 것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큰 그 역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능력과 권세를 행할 때 자기를 과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능력은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능력만 행하면 그것은 50점이고 낙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할 때 능력만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능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본질이 뭐냐를 알아야죠. 본질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겁니다. 한두 명을 고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신 거죠. 그 얼마나 대단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TV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하다면 아마 예수님의 주변에는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입에서 입으로 누가 그 현장에 있다가 본 사람이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해주면 그거 들은 사람이 아 그래?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정도였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는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고 병 고치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식도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이거 뭐 특별한 거네 해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증거될 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또 우리를 과시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 임마누엘이죠.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